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그런 집이다. 내 집이 이런 교회도 되겠죠, 그죠? 이런 교회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집이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뭘로 쓰시기를 원하시냐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56장 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엇이에요? 라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랬죠. 구원과 그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고자는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방인들도 너무 주눅 들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든 고자든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죄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자는 왜 죄인이에요? 고자 뭐를 고자라 그래요? 고장났다 그래서 고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고자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 사람을 고자라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죠.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는 씨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자는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괜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씨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 또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죄인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자든 이방인이든 자기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구원이 왔으니까, 주님이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하는 말은 안식일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율법으로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그 안식을 이제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켜라는 말은 굳게 그걸 믿어라, 잡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는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 씨 없는 사람은 그러면 고자라고, 씨 없는 자라고 하지 마라는 말은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 없는 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씨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씨 없는 자가 이제 더 이상 고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구원이 오면, 그 공의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씨 없는 자가 씨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씨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뭐예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가 나는 말씀 없습니다 했더니 은혜로운 그 구원이 오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씨가 네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씀이라는 씨가 네 안에 들어가면은 넌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네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아줄 것이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내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죠? 이 교회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예배를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배해야지 하나님 받는 거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 우리 노력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이라는 재물을 성령에 의하여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도 우리에게 이제 기록하는 그런 내용도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씨 없는 자가 고자라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고자라고 하지 마. 너 씨 있게 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게 바로 씨 있는 자가 될 거야. 말씀이 너에게 오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이 될 거야. 네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고, 나는 네 안에서 너와 함께 교통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자 우리와 함께 교통하게 되고, 그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자, 어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의미죠. 그럼 안식이라는 게 누가 안식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날 일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쉬라 그러고 안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안식일, 그러니까 너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겠다는 게 안식이래요. 그거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안식일 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고자가 뭐라고 했어요? 고자가 무슨 안식일 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네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고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서 네가 기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안에서 기도하게 될 거고, 너는 그 안에서 기도를 같이 교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안식일? 예수님이라는 안식일을 지켜라. 자, 네가 일하는 거다, 내가 일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라.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율법이라고?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은혜는 원래 없었는데 율법이 완성되면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율법이 언제 완성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되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죽는다 그 말이고요. 너희들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난 안식일의 일을 다 끝내는 거다. 너희들을 쉬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안식일이라는, 그거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해야지 상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막 엉켜요. 무슨 상 받으려고. 성경에 상이라는 건 이런 상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광이 멸령,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래서 영광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존귀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겠다, 뭘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뭘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상급 뭐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상급인 거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 없는 자가 씨를 받는다. 고자는 고자라고 하지 마라. 뭘 주겠다? 말씀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거 지켜라. 그거 잘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할 때 그게 율법이 끝나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얘기고,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안식일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는 얘기고, 율법 붙잡으면 안 된다. 왜? 율법은 죽으려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 죽으려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사는 걸 잡아야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죠? 고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사야 56장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자, 분명히 지금 얘기가 안식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어떤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잘 지켜라. 이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라는 얘기고요. 내가 그래서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 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일하시는, 내가 쉬는 날, 요거를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식일이라는 얘기고, 고자는 씨 없는 자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씨 없는 자가 씨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을 얘기한다는 거죠. 원래 고자는 교통할 수 없었는데 고자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자를 그냥 고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고자는 고자가 되지 마라. 고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고자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자가 씨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사야 56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다? 고자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고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성경을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하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사야 56장으로 보면 고자죠. 고자들은 씨가 있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걸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고자가 아니라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맹인 된다, 고자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씨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맹인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완전히 반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요거를 고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고자가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이 말이에요. 그죠? 맹인과 똑같은 거죠. 맹인은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안 못 보는 걸. 그죠? 그러니까 고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다. 씨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네가 나 씨 없어요, 어떡하죠? 씨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씨가 누군데?
그 씨가 예수 씨예요. 그 씨가 예수 씨라고. 그래서 예수 씨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고자라고 해야 예수 씨를 달라고 할 텐데, 이게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 고자 아니라고 그러잖아.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고자가 돼야 돼. 우리는 맹인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맹인 된다 그러면 눈뜨게일 것이고, 고자 된다 그러면 씨를 줄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보니까 고자는 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하나님은 야, 고자들은 고자라고 하지 마. 나는 이미 고자가 아닌 것이 보여.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죠? 근데 고자라고, 자기가 고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보인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는 맹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자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 실 없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반대로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뒤에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라고요? 맹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게 아까 그 고자란 얘기예요. 그죠? 같은 고자랑 같은 의미예요. 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이스라엘 그 파수꾼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맹인이고 무지하다 이거야. 벙어리 개들이라. 개가 짓지 못하면 그 무슨 개예요? 그게 아무개. 아무개. 이게 짓어야 되는데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 고자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도자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뭐 서기관들인데, 자기들은 지도자인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벙어리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고자란 얘기예요. 그죠? 고장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러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랬으니까 진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딱 보면 모르겠어요? 개가 탐욕이 그렇게 심해요? 아니, 물론 개가 뼈다귀 놓고서 서로 싸우면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탐욕이 심한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의 그 개를 보면서, 개는 당연히 뼈다귀 놓고 싸우는 거예요. 개는요, 뼈다귀 숨겨놓고 그 다음에 또 파서 지가 또 먹고요, 금방 파요. 또 이렇게 뒤돌아서면 다시 또 이 생각나는가 봐. 뼈를 해서 다시 또 파가지고 또 물고 다니고, 이러다가 또 땅 파가지고 또 집어넣고 있다가 또 좀 있다가 또 고개 돌렸다가 또 다시 또 파가지고 또 들고 다니고 그러던데, 탐욕이 심한, 이게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다 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심, 탐욕,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탐욕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뱀이 먹으라고 하는, 뱀이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탐욕에 걸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다 누굴 믿어요? 바알 숭배를 하죠. 바알 숭배라는 게 풍요를 믿는 거예요. 풍요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날 풍요롭게 해줄 거야.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 게 바알 숭배거든요. 그런 거를 믿는 목자들이야.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 개들 말이에요. 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못하게 될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가 의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탐욕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짐승과 음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짐승과 음녀는 정치와 종교를 의미하는데, 이 둘 다 뭐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경제, 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문화, 예술, 뭐 연예인, 뭐 가수, 뭐 텔레비, 모든 걸 볼 때 다 돈하고 연결돼 있죠. 약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텔레비를 만드는 것도 그렇죠.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그렇죠.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 같은 인간들 말이에요. 음녀 같은 인간들은 돈만 준다면 다 해요. 여러분, 사람도 죽여요. 돈만 준다면 사람도 죽여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빛이 떠나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빛이 이렇게 떠나가면 어둠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그대로 빛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등불을 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꺼질랑 말랑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빛이 꺼지기 시작하면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빛이 어둠을 덮어요, 어둠이 빛을 덮어요. 빛이 어둠을 덮게 돼 있어요. 빛을 딱 켜면 어둠을 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 그냥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어둠이라고 그랬죠. 어둠인데 하나님이 이걸 덮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날개로 덮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창조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빛이 와서 이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있는데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한 거야, 이 빛이. 근데 이 빛이 꺼지고 이 빛이 사라지면요, 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우, 저 사람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왜 이렇게 사람이 짐승 같은 행동을 저렇게 하는가라고 여러분 느낄 경우가 있죠.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갑자기 짐승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빛이 금방 떠나가면 그런 거예요. 빛이 꺼지면 어둠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다 뭐 빛을 지금 입고 있으면서 빛을 이제 안고 들고 이렇게 좀 입고 있는 것처럼 다 보여서 그런 거죠. 빛이 꺼져봐요. 이 사람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며칠만 지나봐요. 그러면요, 속에서 불끈불끈 어둠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시험 걸리는 거 간단해요. 그냥 넘어져.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넘어뜨릴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같은 거를 넘어뜨릴 수 있나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은 아닌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더 오래 본 놈이 마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그래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강하고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약점들을 내가 딱 이용해서 여러분 넘어뜨린다고 하면 여러분 금방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매일 같이 사는 게 아닌데도 여러분 넘어뜨리려면 금방 넘어뜨릴 수 있어요. 금방 승질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요, 마귀는 저보다 여러분하고 더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을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왜 어떨 때 시험에 안 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느냐?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빛이 오면은 어둠은 힘을 못 써요. 빛이 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 싸우는 게 아니야. 어둠하고 싸워서 뭐, 야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오는 게 없죠.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지, 그거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가 넘어지는데 그거 지가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것도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건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렸네. 네가 맞았고 성경이 틀렸네. 그럼 네가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눈 뜬 자라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네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면 다 감당됩니다. 근데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당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그냥 주둥아리로 내깔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건 주둥아리지 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상한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로 괜히 자기가 얘기하고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예, 나쁜 말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고 승질나고 어쩌고 하다가 지가 병난 거예요. 자기가 병납니다. 그래 이제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예요. 이 땅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능동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조건적인 법칙인데 그게 이 땅의 법칙이라고요. 그건. 그래서 땅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뭐 미워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서 자기한테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만 괜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당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그것만 있나요? 밥 먹으면 배부르고, 그것도 조건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부르고, 이러면 이제 무조건이지. 밥 안 먹는데 배부르면 그 무조건이죠. 물 안 마시는데 목도 안 마르면 무조건이죠. 예, 그죠?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 이렇게 잘해주고 막 했는데 기분 더러우면 이것도 이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 봐요. 밥 먹으면 건강하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물 먹으면 속 시원하고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건이다, 무조건적이다, 율법이다, 조건은 율법에서 나온 거라겠죠? 율법에서 나온 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이잖아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겠어요? 뱀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것만 있으면 안 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세상을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악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능동적인 조건적인 삶에서 지혜로워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요.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하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적인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가 순결해야 된다는 거야. 깨끗해야 된다. 네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둘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땅은 능동적인 것이 조건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이고요, 그거는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쪽에 율법적인 이 조건적인 것이 능동적인 거라니까 이게 바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동적인 율법이 아니고 은혜적인, 복음적인, 하늘적인 것은 뭐냐? 거꾸로 도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볼 때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뭐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조건적인 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 열심히 살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조건이잖아. 너 열심히 살아. 그러면 천국 데려갈게. 그거는 조건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한번 땅에서 해볼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천국 데려갔어요. 그러면 조건을 딱 합당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 거꾸로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너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천국 데려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반대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땅에서는 조건적이고 하늘에서는 무조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조건적으로 살아야 건강한, 밥 먹어야지 건강하고 물 마셔야 시원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적인 것은요, 역행. 이게 땅에서 볼 때 역행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도 또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데도 나 못 걷겠어요. 이 일은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걸어와라. 그러지, 걸어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래죠.
그죠? 그거는 내가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라는 그 조건을 합당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맡겨야지 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무조건적이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돼야, 역행해야 이게 천국 가는 건데, 요거를 반대로 이 땅의 삶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자하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맹인이 돼야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고, 고자가 돼야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고자나 맹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고자나 맹인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절대 못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못 갈 사람들. 이건 무조건 죄인이니까. 이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조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얘들은 죄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이 땅의 조건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도 지죠. 잘못된 생각도 하죠. 잘못된 말도 하죠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만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내가 이 어둠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드러나는 사람이구나. 어둠이 없으면 좋겠는데 빛이 왔더니 나를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빛으로 덮었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는데 꺼뜨리고 있는 거예요. 꺼뜨리고 있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미련해지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는 죄거든요, 성경에서. 무식한 건 죄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어둠이면 죄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단 말이야. 근데도 이 등불은 이제 또 살아간다고 또 그러잖아요. 시간은 다 된 거야. 주님 오실 때가 딱 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서 계속 불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준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땅에서 내가 어둠입니다. 나 고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받고 싶어 해서 이사야 56장에 씨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집을 삼아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삼을 거야. 너 씨 없다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언약을 굳게 잡아라. 왜냐면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땅에서는 네가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게 그게 능동적이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땅의 법칙이니까. 내가 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늘에서 그냥 무작정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고 있었는데 빛이 그냥 따라와가지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무조건, 조건이 없다 이거야. 조건이 없다 이거야.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내세우고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은혜적인, 복음적인 사랑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가정생활 하시고, 은혜를 받고 학교나 직장생활 하시고, 은혜를 받고 교회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처럼 보인다? 상대방이 사탄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세상이 밝겠죠. 천국 같겠죠. 그걸 천국. 그래서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밝은 빛이 있는 걸 천국이라 그래요. 밝은 빛이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느 날 가는 그런 곳이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좀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몸이 좀 안 좋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니까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임마누엘이 천국이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한번 가만히 여기서는 막 인생 아무렇게나 막 살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이나 휙 가면 좋겠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말이에요.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만 진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예수가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받는 그거를, 그 예수님을 지금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집을 삼고 거기에서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느 장소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자, 말씀을 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고자였으니, 내가 맹인이었으니 사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고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만 무섭단 말이에요. 설교 끝나면 또 안 무섭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 속에서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인다고 안 못 보는 줄. 그러니까 눈 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달달봉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요, 그걸 만든 그 가수가요, 인생 실패했거든요. 정말 잘 나갔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송 가수계에서, CCM 가수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송 가수 중에서 초창기에 CCM을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이렇게 퍼뜨려 놓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스케줄을요, 제가 대학교 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케줄이 일주일에도 2번, 3번씩 있었어요. 계속 초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거를 3년 이상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이 실패했어요. 갑자기 자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니, 연기처럼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한 몇 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한참 후에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타났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가정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다 망가져서 정말 죽을 위기에 있다가 주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만나서 다시 살았다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 노래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그 노래로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그 노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죽으면, 회개하면, 주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다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너 용서하라.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필레오 아닙니까? 그죠?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으니 필레오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해요. 영접해야 된다. 아가페를 영접해야 된다. 그게 필레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요,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 그냥 어디 대도 안 되는 거 갖다 가서 나가서 어디 가서 나 아가페 사랑한다고 또 그런 얘기,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레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어둠이지만 그 빛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나를 영원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빛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죄인의 어둠을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위에 덮고 있으니까.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피를 통과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딱 어둠을 직시해서 보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빛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어둠도 그냥 빛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그냥 야 너도 빛이라고 하자,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보니까 인정해 준 거,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율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예,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삶하고 땅의 삶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땅의 삶은 다 선악과로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다 선악과로. 그래서 조건이라요. 땅의 삶이 밥 먹으면 배부르고 이렇게 딱 조건이란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면 너 아프고 이렇게 다 조건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이 다 조건적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야 나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막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해요. 그게 옛날에 저였어요. 3시간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뿌듯해요.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 율법에 사로잡혔다 이러는 거예요. 조건에 사로잡혔다. 네가 그렇게 해야 나를 만날 줄 알고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걸 바란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을 믿는 것을 바란 거야.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바란 거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거로 오라는 거,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쉬워요. 옛날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건데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요.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